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교리문답 교독 서리문답 제1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십시오. 서리문답 제1문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 설교를 위한 찬송, 선포를 위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20장. 서리문답 제 첫째 질문이죠. 첫째 문답.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최 목사님한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서리문답 이미 다 끝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칼빈 5대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기보다 우리가 한번 이 서리문답을 되새기는 면에서 1문답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또 제가 최 목사님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지만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서리문답, 일문답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또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서리문답, 일문답을 준비했습니다. 서리문답, 일문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은 너무나 쉽게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실천적인 면에서 과연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실 동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쨌든 이 진화론적인 바탕에서 지금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연히 생겨났죠. 우연히 뭐 300억 년 전, 318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구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뭐 이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어떤 것은 원숭이 되고, 우연히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또 뭐 물고기도 되고 미꾸라지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우연 속에서 이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성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적인 세상에서 모든 이 생물들은 그 생존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사실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답을 준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중에 여러분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을 한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쉽게 말해서 이 어떤 물건은 거죠.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게 본질이 실존에 앞서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물컵,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만든 제작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이 강단에서 이 목사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다가 세수대야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수도꼭지를 설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라는 게 편리한 거, 이게 손잡이도 딱 있고, 그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딱 만드는 겁니다. 이 목적이 앞서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컵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럼 사람도 그러느냐?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교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이게 실존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야 되죠. 자기 스스로 그 목적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뭐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익숙하다면 우리가 신앙의 그 바탕 위에서 잘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혹시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교사가 돼야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사 집안이니까 교사가 돼야 돼.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 집 첫째 아들은 무조건 목사가 돼야 돼.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 목사를 시키고, 그 목사 안 되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런 서원들은.
한번 보시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적인 풍조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목적을 내가 발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의 목적은 내가 또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뭡니까?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화되어 온,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용자가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는 그냥 무목적성으로 그냥 뭐 코는 여기 있는 게 좋겠다, 눈 여기 있는 게 좋겠다, 대충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입니까 5장입니까? 좀 헷갈리네. 3장이에요. 3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거기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떤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만드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맞죠? 이 물컵이 목적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깨졌어요. 물이 새요. 손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적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죠. 목적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목적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지만 무목적성이던 우리가 목적성을 갖게 되었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먹을 치되 향방 없이 치는 사람들이었고 달려가되 목적 없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왜 태어난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열이문답 1문답입니다.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째 되었다, 이 말은 어뜸이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어가든지 간에 그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목적은 물론 성적을 잘 내기 위한 그 목적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첫째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까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대충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0월달이고 10월달 지나면 1년도 다 갑니다. 연말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게 있죠. 하는 행사가 있죠. TV에서 뭐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이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면, 기도 세레모니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도.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좋은 대학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회사 들어가라, 이런 말 여러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자기 욕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광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체면을 위해서 너는 좋은 대학에 가라. 내 체면을 위해서 너는 좋은 회사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의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꼴랑 네가 왔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황금을 보시면 아이고야 네가 황금을 가져왔구나 기뻐하고, 과부의 2렙돈은 싫어하면서 야 이것도 현금이라도 가져왔나 가지고 네 집에 가라. 이런 물질주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높은 자리를 추구하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 높은 자리를 추구하시겠지. 그래서 나는 반짝거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착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높은 것이든 얼마나 반짝이는 것이든 얼마나 큰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서열이문답, 이문답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방법을 묻는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갈 필요 없고, 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갈 수 있으면 가시고 부자 될 수 있으면 되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못 가서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시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못 가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그렇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신앙 자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똑같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늘 본문인데, 이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소아시아 7교회 그 현실에 대해서 앞에서 쭉 설명하거든요.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거든요. 원래 땅에 있는 교회는 원래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처치 밀리턴트라고 해서 늘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요즘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싸웁니다. 그 싸우는 교회가 항상 승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승리겠지만 그 중간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박해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 7교회를 통해서 쭉 보여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실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안 믿는 상사한테 이렇게 막 야단 맞고 있을 때, 내 자존심 다 뭉개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많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4장 말씀입니다. 4장에 뭘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답할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늘, 이제 땅에 있는 교회를 목격하고 하늘의 교회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승리의 교회. 싸우는 교회를 떠나서 승리의 교회.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죠. 12지파, 12사도 합해서 24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원래 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관을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관을 받았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승리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하는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땅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과 피가 튀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찬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송을 흠양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야 가서 싸워라 전쟁해라 피를 흘릴 때까지 죄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위에서 금은고 타시면서 신하들과 함께 즐겁게 노닥거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그림일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 영광 이 하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예배가 사실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부조리한 일들, 불합리한 상황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배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전쟁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뭐 좌파 정권이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광화문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정권 퇴진을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함께 지금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항할 힘이 지금 유다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맞설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버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20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22절 이후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예배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혼란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면 됩니다. 목격하면서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절대 안 될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셨군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군요. 그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듣는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삶의 제일 된 목적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이 자리에 가득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마음은 당장 마치고 돌아가서 실 국리를 하면서 뭐 만족감은 있겠죠. 오늘도 나는 주일 성수했다.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했다. 그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집에는 돌아가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나?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 모습은 예배 드렸던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이었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 눈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평가하실까?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즐겁다 그런 뜻일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또 시편 1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입니다. 8절. 81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근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안전히 사는 것.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이 왜 있다고 하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기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소동하고 요동해도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냥 여기 오면. 이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그냥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참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바 말씀대로 아수에로처럼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언제 연말에 또 연봉 협상을 하겠지. 그러면 연봉 얼마나 더 올리냐. 그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성토의 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내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발전도 없고 그 자리고 월급도 오르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니 이 예배가 즐거울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뭐가 기쁘겠습니까, 거기서? 어쩌면 우리는 다 우상숭배인 자인지도 모릅니다. 칼빈은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우상공장이라고, 늘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옛날에 포이어 바우라는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상을 닮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해 주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내 소원이 성취되면 좋은 하나님, 당연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과연 그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의심이나 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내 중심에 있을 때 절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나는 실패해도 됩니다. 나는 전쟁에서 패해도 됩니다. 수아시아 7교회, 어떤 교회는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만 듣기도 하고, 나는 그 역사적인 이 수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어느 교회와 닮아 있는 신앙인 줄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거기 하늘의 밀이 되어가지고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그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소열이 일문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진화론의 배경에서 놓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무슨 사고로 갑자기 이 세상에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서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 이 공간에 있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존재 목적도 없습니다. 존재 목적도 없기 때문에 버려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건 없건 명성이 있건 없건 사람들에게 때로는 괄시도 받고 천대도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땅에서 죽을 똥 살똥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다 씌워 주시고 우리와 참된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그것, 내가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